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 연휴 여러분들 긴 연휴 기간 동안 찾아온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찾아가셔서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보시면서 행복하셨지요? 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은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연휴가 되어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일을 멈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또 가정사로 집에 갈 수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며 모두에게 내가 받은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가장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이 우리는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와 연휴 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6월절 되면 6월절 방학을 보통 한 3주일을 하거든요. 그럼 3주일 동안 그냥 그때가 휴가의 기간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휴가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나 3주일 동안 할 게 없잖아요. 또 각종 명절에.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항상 주변에 있는 이웃집에서 명절이 되면 저희 집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내지는 또 명절에 식사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가서 식사를 했던 기억, 그 기억이 너무나 따뜻하게 남아있어서 제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이스라엘 살면서 정말 섭섭한 일도 많지만 그런 주변에 있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기억, 또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음을, 또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음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귀한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추석 가정에서 추석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추석 감사 예배 안내지와 그 설교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 설교의 그냥 축약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하박국 예언자가 말하는 감사, 그리고 하박국 예언자의 예언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시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살던 시대, 사실 이 시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시대 구분이 다릅니다. 총 3개의 다른 시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구약 학자들이 지지하고 또 이 시대가 예언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야 라고 동의하는 그 시대가 기원전 612년부터 기원전 598년, 597년 그 사이 어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요 기간은 어떤 시대이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였고, 그리고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할 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렇게 피난 온 사람들과 유다민들이 서로 뒤섞여서 어찌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뒤숭숭하게 살아가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유다 땅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간신히 모면하긴 하였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전히 조공을 바치던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떠오르면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12년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지고 612년부터 609년 사이에 아수르가 연전연패하면서 609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천년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강대국 아수르가 무너지는 또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수르의 편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바벨론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늘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서로 정치적인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싸웠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불과 그 시대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인데,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누웠을 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도 보내고, 또 이 유다 땅과 동맹을 맺고자 하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제국이 되어서 유다의 운명을 쥐고 흔들면서 지금 유다의 목줄을 잡고 있던 이 시대, 정말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한치 앞에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그리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라고 해서, 예언자 하박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생각,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에게 대대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왜 하박국에게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죠. 하박국도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떨리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 아직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때가 더 두렵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가능성을 앞에 둔 그 불확실한 미래,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떨고 있던 이 하박국, 사실 오늘날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마음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친척들, 많은 청년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보면은 요즘 어른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참 딱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청년들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마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가고 또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그래 지금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사실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안 물어봐도 되는 거는 안 묻는 것이 그게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참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찾아 자꾸 이직한다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어른들도 있고요. 일자리는 많은데 왜 일할 곳이 없냐라고 또 청년들을 이렇게 타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박봉의 몸이 힘들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내 취미와 내 생활과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아직도 찾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때로는 일자리를 이직하는 이유는 그냥 여기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니까, 내지는 저희가 좀 더 내 적성에 맞으니까 라는 것보다는 그 일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단 한치도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또 직장을 앞두고서 이곳저곳을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미래를 보면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만한 내가 구멍가게를 하는데요, 나에게 미래가 있고 꿈이 있어서, 그리고 희망이 보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구멍가게가 슈퍼마켓이 될 거야. 이 슈퍼마켓이 마트가 될 거야. 이 마트가 커다란 어떤 유통기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어렵게 살아도 내가 이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른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집 가지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단칸방에서 사글세, 월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조금씩 통장에 돈을 모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전세로 가죠. 그리고 전셋집에서 또 열심히 모아가면서 또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가 있었죠. 이게 또 결혼의 생활이고 이 부부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까지 가는 게 얼마나 그 장벽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거 돈 모아서요, 수도권에서 전세 드는 게요, 집 하나 사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철원에서 으리으리한 대골집 같은 집이 있더라도요, 그 집 팔아서 서울에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의 미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없는 세상에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장하고 용한 거지요. 하박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시대, 이 하박국의 시대에 어떤 미래도 없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역사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은 그런 환난,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미래를 앞두고 무엇을 했느냐? 놀랍게도 찬양을 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찬양,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 북돋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모였는데요,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일을 오직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 권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했음에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이 말씀은요, 지금 먹을 것도 지금 소유할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소유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수탈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면서도 여러분, 이런 수탈의 상황에서도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고위 공직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요. 수탈을 당하는 이 수탈당하는 품목들이나 농산물들이나 물건은 어디서 빼와서 올라요? 백성들 것을 착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람들은 늘 기대한 것만큼 자기의 소유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가 유다의 사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대가, 나의 소망이 지금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내 기대가 채워졌을 때만 드린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요,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 또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감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격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지난 봄에 받았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그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스텐트를 받을 때 주변에, 그 병실 주변에요, 6인실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다 꽉 차 있었어요. 그 병실이 빈 병실, 세상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꽉 차, 모든 병동에, 한 층의 병동에 꽉 차 있는데요, 제 병실에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고 다 할아버지들이셨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 옆에 방, 옆에 방 다 합쳐도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을 갖다가 간병하는 간병인들 계시잖아요. 간병인들도 딱 뵈니까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층에서는 젊은 간호사들을 제외하고 환자 중에는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해가지고 시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시술을 끝나고 나서 있는데 주변에 간병인들이 또 그 병실에 계신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야 이제 갈 나이니까 이거기도 망가지고 저기도 망가지고 하는데 척 봐도 젊은데 벌써 여기 들어와 있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병 걸렸을 때, 제가 시술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자는요, 병 걸리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어머님의 신조예요. 목회자는 병도 걸리면 안 되고요, 목회자는 어렵게 살아도 안 되고요, 목회자는 하여간에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덕이 안 돼서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 목회자가 어렵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병 걸렸는데 저는 시술했는데 저를 걱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이 가족들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게, 이거 알게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하게 하시고, 또 내가 좀 더 건강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시술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오늘의 지금의 나의 상황이 내 기대에서 벗어난 것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누구를 더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면 웃고 기쁜 사람 더 만나고 싶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힘든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나 힘들다, 어렵다, 만날 때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어렵다 하면서 저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사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이거는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 웃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에게 제가 전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저도 늘 기쁘고 즐거운, 나한테는 기쁜 일이 뭐가 있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사소한 것도 기뻐하네? 그럼 나의 이건 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그 말에 또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나도 그래 하면서 저기 그냥 대고적 이야기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나도 불평하고 힘들고 싫은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살아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내일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이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우리 모두 넉넉함에도 그리고 부족함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 예언자는 온전한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창자가 흔들리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인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어디 마트에서 내지는 어디 슈퍼에서 내지는 어디 가게집에서 개업 기념으로 해서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그 장바구니 가방을 주었습니다. 이 장바구니 가방 주면 여러분, 그 장바구니 가방 받으면 기쁘고 좋지만, 하지만 그 장바구니 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 그 장바구니 가방은 우리 집에도 많이 있어요. 어디 저기 코스트코에서 하나 받았고요, 또 어디 철원 군청에서도 하나 받았고요, 하나로마트에서도 하나 받았고요, 어디 이마트 가서도 하나 받았고요, 홈플러스에서도 하나 이런 장바구니 가방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가방이 더 선물처럼 들어와도 그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그게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가방이 있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그 유리창 너머로 그 마네킹이 들고 있는 그 가방을 보면 저건 내가 너무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방
액수가 얼마가 되든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돈을 모으시겠죠. 그래서 며칠 내지는 몇 달 내지는 뭐 1년이든 몇 년을 모으든 내가 그 가방,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그 좋은 가방 하나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가방하고 내가 그냥 받은 저 장바구니 가방하고 이게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장바구니 가방에는요, 흙 묻은 물을 집어넣고 다닐지언정 내가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가죽 가방에는요, 그런 거 담지 않고 좋은 것만 담잖아요. 그 가방은요, 어디 갔다가 빗방울이라도 맞잖아요. 오면 이거 닦아야 돼요. 물 얼룩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 왁스도 발라야 되고요. 또 가죽 딱딱해지지 말라고 로션도 발라줘야 돼요. 광택도 내줘야 돼요. 이게 내가 소중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소중하게 얻은 그것과 그냥 선물로 받은 그냥 그들 중에 하나인 그것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땅에 티끌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빚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빚으실 때 그냥 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받아온 장바구니처럼 어디 구석에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놓으시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의의 길,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박국 예언자는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눈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앞에서 그들 앞에서 내 앞에 큰 잔치상을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온전한 감사,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감사, 우리가 드릴 참된 감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했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박국 예언자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성원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